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으면은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걸 떠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필요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면은요 오히려 피차가 망하는 겁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 신령한 은혜는 뭐냐면은 정말 사랑하면은 책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과 같이 대우해가지고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신령한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면은 당을 짓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 짓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이 되니까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가르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를 또 시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편지인데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권면하는 거는 원어로는 파라칼레오래요. 그래서 자녀를 곁으로 불러서 이렇게 권위 있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파라는 옆에라는 뜻도 있고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옆으로 불러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다시 한번 우리 인사 이거 안 했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읍시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읍시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읍시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옳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옳게 여기시는 거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의로워지거든요. 의로워져요. 그래서 그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으니까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되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사람에게도 참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은요 아첨하게 되고 탐심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적이 되면은요, 은근히 남을 높여주고 인정해주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첨의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비유 맞춰서 듣는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비유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자가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사시는 사람이 이제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데를 전했는데 그 전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그 바울에서 친히 사셔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인간적인 그런 간사한 마음이나 또 괴계, 아첨, 탐심하는 말, 아첨하는 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종들이다. 계속 며칠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그냥 그 귀신을 그 여자를 괴롭히는 그 여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이 점 치는 거로 인해서 그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돈줄이 딱 끊어지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일행을 갖다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그런 신앙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그냥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선동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감정적으로 폭발해가지고 그냥 바울과 사도를 막 때리고 옷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요 마귀가 더 날듭니다. 그냥 대충 종교적인 그런 믿음 그런 거 전하면요 마귀도 그냥 그래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만두게 둡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음이다 이러면은요 이거 듣기 싫어해요. 어떻게 인간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냐고. 맞지요. 어떻게 인간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그때 몸으로 되는 그 몸이 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지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더 비상을 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게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주는 주심이 그게 그대로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이 되어 죽으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식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 은혜를 내가 입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나의 구원이에요. 이거를 붙들지 않으면은요,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정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은요, 후퇴하는 거예요. 구원이 흘러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정체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그래서 물고기가 그 상류에서 계속 이 상류를 해서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상류를 해서 자꾸 맑은 물 그런 거 자꾸 먹고 마시고 그래야지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진짜 전하면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진짜. 바울 사도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에서 39대에 맞는 채찍 그 대장으로 맞는 거를 5번이나 맞고 돌로 쳐 죽는 그런 것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고 거짓 형제의 위험, 강도의 위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래요? 그 뭐예요? 마귀가 그거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또 죽었다 살아나고 또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돌로 쳤을 때도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툭툭 털고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돌로 치는 형벌은요, 진짜 그거 내가 한번 보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 못 도망가게 땅을 파고 한 반쯤 묻어요. 묻어놓고 그리고 둘러싸서 그냥 돌을 들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양 사방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육체하려고 하시면 죽어야 돼요. 산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고통도 없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6절을 이제 7절을 말씀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 부드럽고 그릇다던 사람에 대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너희를 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는 은혜를 온전히 입어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사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옳게 여김 입었다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저도 이거 언젠가 다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읽는데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잖아요. 특히나 어머니 사랑은 또 더 커요. 네. 자기 배 속에 10달을 넣었다가 목숨을 걸고 또 낳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돋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준다는 거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하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3대 구원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복음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그 부요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 그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부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낮아지셔서 가난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또 가난도 짊어지고 저주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 예수님을 딱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거 가지고 딱딱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참된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참된 부요함.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복음을 준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이 건강을 준다는 의미다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오를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이 어떤 그 기도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 가지 거짓말을 죽여라. 아직도 예수 안에서 가난하다는 거짓말을 죽여라. 그리고 아직도 예수 안에서 병이 있다는 거짓말을 죽여라.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죄가 있다는 의롭지 못하는 거짓말을 죽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면 기초이면서 이게 전부 다예요. 완전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어서 딱 내가 없어지면은 제로가 돼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일이 돼가지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복음에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 이 세 계명이 빠진 거는 그게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알 예수님이 죽으시는 애가 와서 예수님이 내 뜻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예수님의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 또 믿어지면은 그 은혜 안에서 병이 낫는 거예요. 또 병이 안 나면은 그 병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죄 사함과 주님의 은혜를, 그 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3절에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세 가지 은혜가 들어있는데 이 복음으로 아니라 목숨까지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죽으시는 애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니까 이제 내가 그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서도 우리가 돈 내고 사 먹는 거지만 그냥 막 이렇게 위세 부리지 하시지 않고 종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은 더 종로로 타는 사람, 서비싱하는 사람도 더 마음으로 다 인정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낸다고 위세 부리면서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 이렇게 돈 내고 먹지만 그래도 다 돈 조금 낸다고 그냥 팔아준다고 그냥 그렇습니까? 이렇게 종로로 해주는데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이 사람들은 뭐가 자기 돈 내고 먹는데도 달라. 다른 사람은 돈 뭐 물건 팔아준다고 위세 부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 낮아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다 전해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빚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있는 자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노라. 제가 저를 봐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요 정말 이 은혜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모르는 사람에도 전하고 싶어요. 자꾸 진짜 예수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그 또 우리 사랑성회 때도 몇 번 말씀했지만은 누가복음 그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예수님 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 힘없는 과부 비유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 예수님이 믿어져가지고 육체가 정과 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애가 이런 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 이런 자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너희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일하면서 돈 벌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 복음 전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돈을 벌어서 전하고 그래서 이제 또 보리가 이제 복음 전하면 또 이제 또 다 일하는데 전문 못하니까 선교원금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빌립보 교회 가난한 교회들이 또 선교원금을 보내주고 은혜 받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받고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바울 사도의 일행을 통해서 정말 성령 심리를 딱 받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서 머물러라. 우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서 사십시오. 머무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이 권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도 있습니다.
설교는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도 들어가요. 위로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잘했어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경계가 또 있습니다. 경계. 그래야 항상 깨워서 자기를 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자꾸 인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거를 이렇게 감안해서 하면은 한 3주 정도밖에 그 바울 사도가 머무르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그런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이 소문 1장에도 보면은 믿음이 소문났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좋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항상 이 믿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세워지고 우리가 발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자꾸 소문나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면은 항상 그 사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동반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할 때도요 사랑을 구할 때도 시인할 때도 그러고 말씀이 지금 심히 가까워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그 사귐 연합 이것이 잘 돼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우리는 자아가 육신이 아니고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생명이 되신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신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놀랄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면은 그냥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 죽으신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랑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하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충만해지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온갖 고안한 것이나 생각을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다. 이 오순절날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로부터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지만은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전격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한마디 이 바울 사도가 눈이 멀고 해가지고 3일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함으로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냥 성령으로 딱 충만해져 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한 겁니다. 네. 그래서 빛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은 싫어합니다.
어떤 건 싫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했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방인 한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너희도 똑같은 걸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사도들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지금요 모든 법이나 모든 정책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대적합니다.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거, 송과체가 송과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 하나님을 이 교통하는 그런 영역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딱 지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 연구도 있고 막 그런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공중무새 잡은 마귀, 악한 자의 처한 세상입니다. 그 악한 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믿어져가지고 부어져가지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고 또 한 죄인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연합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삶이 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산소망기 여기 예사성교회인데 이제 이쪽 이 지하로 오면서 이제 예사성교회로 바꿨는데 전에는 산소망교회였거든요. 산소망교회에서 내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 뭐 흔히 다 하는 말로 기도는 뭐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면서도 진짜 기도할 줄을 몰라요. 다. 기도는요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성령을 마시면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내 몸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몸이 자꾸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은요 세상 사랑하는 걸 자꾸 버려야 됩니다. 저도 이제 사랑성에 때 얘기했지만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을 때도 밤에 몰래 텔레비전 이렇게 소리 작게 해놓고 그냥 그러고서 그냥 영화도 보고 막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종가심이 죽은 그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그래야 자꾸 이 세상 사랑하는 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자꾸 버리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만족 즐거움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이 들여지고 시간이 들여지고 물질이 들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얻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들만 구원 못 받으면 끝나는 게 됐지 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명목은 뭐냐?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하나님 예수를 전하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이런 그 모든 세력들이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 게 맞는지 앞으로 이제 자기들 유대교만 외에는 다
이 사단이고 이단이고 가짜니까 다 죽여야 된다는 말을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을 죽어야 살아나는 이 죽음, 실제 우리가 한번 죽을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다. 그래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힘썼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다 만나면 더 서로 또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그러잖아요.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도 그냥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더라고. 얼마나 언론에서 교회를 이 중공발이라는 말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한번 나오면 교회발이다 언론이 얼마나 그냥 막 교회를 갖다가 그냥 들쑤시 그냥 난리를 쳤습니까? 또 그 여파를 해서요 많은 신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환란의 바람입니다. 환란의 바람 한번 부를 때에 이래서 저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고 저렇게 떨어져 나가고 겉으로 드러난 핑계는 다 있지요. 바빠서요, 아파서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근데 할 마음이 있으면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나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마음이 있는 거 그걸 받으신 거지 없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 임해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걸 어떻게 할까 꼭 해결할까는 골몰하고 집중하고 하면은 해결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나를 살펴보면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하는 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서 몸의 길을 죽이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보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건 왕관 아닌 왕관, 자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문제가 다 해결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누가 했습니까? 이분이 제일 많이 힘을 썼습니다. 제일 그러면은 당연히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가 바쁘면 바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또 힘써서 나만 잘 세워줘. 아유 잘했어 승리했어. 그러고 막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다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 때에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비련한 처녀가 되면 주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양 혼인잔치. 우리가 늘 깨워서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온전히 입어서 하나님의 옳게 역심 입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붙들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되는 거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성령님이 성령님으로 예수가 믿을 때는 육체와 정관심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또 힘입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